네, 오늘은 2과 결정의 순간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억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함께 성경을 펴셔서 오늘 2기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14절 15절 시작.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하니. 오늘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4장 14절 15절을 기억절을 주시고 이런 관점으로 이기 교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어지고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지금 매 순간순간이 영원한 운명의 결과가 결정되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깨달음. 그러므로 이 일이 매일의 삶 속에서 꼴지어지고 있으므로 오늘이라는 순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처럼 분별하도록 하자라는 적용하기,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번 2기 교과를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영혼의 운명이 그 기별을 받는 대로 여호와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예, 무슨 기별이죠? 최후의 우주적 기별, 삼중 기별, 세천사의 기별. 이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다. 세천사의 기별이 왜 주어졌죠? 재림의 그 큰 날 한 백성을 준비하여 서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그러면 재림의 그날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어떠한 자가 서기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서기에 이 기별을 주었는가라는 관점에서, 그럼 이 기별이 무슨 내용일까? 어떤 사람 만들어주는 기별일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요, 이 기별은 지금 하늘 성소 봉사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사업과 조화되어서 그분의 하늘 성소 사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분의 재림의 날 설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이 이 기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금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성소를 청소하고 있죠. 청소. 맞나요? 예. 자, 하나하나 말하면 시간이 가겠죠. 이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그 기별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별의 핵심 기별을 말씀하시면서 교인 가운데 100명도 이 기별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다. 한 명도 별로 없다. 참 충격적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 준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7 식구라. 그렇게 표현하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참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월 희업명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를 좀 드는 것입니다. 1월 희om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순교당하지 않을 지키지라고 말하지만 1월 희om명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영원한 운명의 결정은 세상에서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월 범령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정언이 한 말씀 인용해 드리면 오늘 시험에 대하여 이기는가 넘어지는가는 나의 모습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서 1월 희om령 때 쓴다고요? 그것은 뭐다? 착각이다. 절대 착각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의 결말이 결정되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은 무궁한 생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표 인물이 있죠.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되어진 대표 인물 주자가 있죠. 예언의 신에서는 누구를 언급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동족과 더불어 고라박기를 선택한 그 선택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될 것이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 당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뭐 된다는 것입니까? 결정된다. 다시 예를 하나 더 들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시바간 가라.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벨릭스가 마지막 심판의 광경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밀려가서 떨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소환당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임해버렸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시방은 가라. 우리에게 더 좋은 때가 올 것인가? 지금보다 더 쉽게 죄를 버릴 때가 올 것인가? 지금보다 더 쉽게 진리를 붙잡을 때가 올 것인가? 한번 자문해 봅시다. 읽어보시면 시방은 가라 한 결과로 벨릭스 쫓겨나고 온 집안이 망하죠. 베스베스 화산 때 아내와 아이들이 화산에 다 죽죠. 자신도 죽죠.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시방은 가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럴 소지. 최종적 선택.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왜 최종적 선택이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최후적 자유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 예,
세 천사의 기별은 왜 최종적 선택이 될 것인가? 뭡니까? 이 외에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최후의 기별이요. 최후의 초청이요. 그 기별로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요.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 이 기별을 통하여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곧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기별, 결정짓게 될 기별.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 결정의 순간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택지는 자니라. 이 말씀을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공언해도 나를 많은 사람이요 반대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분과 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은 절대 없다. 절대로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한편에 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중립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 말씀도 시간이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토론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선택. 성경에 말하는 선택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선택.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기별, 자비의 기별을 통하여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들에 있습니다. 이 선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선택받았는가? 택함을 입었을까? 최후의 기별, 마지막 기별. 그러므로 이 기별에 따라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 결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있단 말이 의미가 뭔가라는 말씀을 부다 선지자 27페이지를 보시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207 빠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선택받고 있다라는 말이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이 의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있다. 우리가 선택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선택을 통하여 또 내가 그분의 택하심에 응하는 내 자신의 결정을 통하여 선택되어지고 있는가?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이게 야곱의 모습에서 잘 말씀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 좀 더 말씀을 더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화되어서 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선택하고 있다, 선택되었다, 택함을 입었다 말이 의미이다. 마무리합니다. 이 기별은 우리를 영원한 선택하게 만드는 기별입니다. 말씀처럼 이 기별의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기별을 따라 순응하면 이 기별에 따라서 우리가 뭐 될 것입니까? 택함을,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인자가 돌아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주고 있네요. 여러분, 인자, 우리 저자는 교과에서 예수께서 가장 자신을 사람들 앞에 알리기 좋아하는 명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다, 인자.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인자. 히브리 2장 11절의 말씀이죠. 인자, 그걸 우리의 뭐다? 형제다, 형제, 형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 2장 11절.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형제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은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이신데 인성 속에 하늘은 모셔졌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었다. 한마디로 인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로 연결시킨 것입니까? 하늘의 가족으로 형제로 연결시켰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인자란 말의 의미가 뭔가? 예를 하나 듭시다.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4편과 행전 1장 9절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아시죠?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셨어요. 그 광경을 주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구름이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가리웠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감람산에 있는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인자로서의 기억만 남도록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늘 구름 위에서 승리하여 온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서 환영받는 그 영광의 장면은 감추어지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처럼 사시고 승리하신 그분만 생생한 인상으로 남도록 기억하려고 구름으로 가리우셨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제가 어젯밤 또 눈물이 난 까닭은요. 12제자가 순교당한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셔야 되죠? 혼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마는 마지막 창에 찔려 죽었고 마띠아는 두들겨 맞은 다음에 목에 잘려 죽었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해야 됐죠, 하나님? 꼭 그렇게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돌아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란 말의 의미 시작. 예수 인자이셨다. 인자. 예? 여러분,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죠? 예,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 우리와 범사의 고난을 똑같이 동참하셨지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아멘.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시작. 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1과는 그리스도의 승리, 사단의 패배입니다. 네? 1과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입니다. 오늘 이 마크 필립 목사는 새 천사 기배를 다루면서 1과를 그런 주제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았고 사단은 패배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다? 결정의 순간이 왔다. 이제 이렇게 교과를 시작할 의도로 펼치고 있거든요. 질문드립니다. 예수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는 뭘 의미합니까? 일과를 통해서 혹시 기억납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읽어보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뭘 의미할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실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인자하셨고 인간이셨고 그 인생에 온 힘을 다하여 하늘 아버지를 섬겼다. 여기까지. 여기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인자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시작.
가운데 들어가셔서 자기의 기름을 받으셨다. 그분은 그 부름이 무엇이며 목마르게 어떤 것임을 아신다. 그분은 육신이 허약하여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 그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럼 그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감을 의미하는가? 여기 잘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주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신 모본이시오. 모본이시여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서 한마디로 그분은 뭐다? 인자이시다. 우리의 모본이요 우리의 조력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요한에서 2장 1절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이거를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다. 우리를 뭐 한다? 조력하신다. 인자이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하였죠.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의 성육신, 시험에서 완전한 승리, 죄 없는 그의 삶, 속죄의 죽음의 효력들, 부활 성천한 이 모든 것들, 중보와 심판장으로서의 하늘 봉사, 쭉쭉 생략하고요.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바로 그분은 인자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인자. 그래서 우리 찬양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인자가 되신 첫째 천사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기별을 너무 양념을 많이 타가지고 야 듣기 좋다라고 만드는데 돌아옵니다.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가 되어서 이 심판의 기별을 소개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래도 두려워했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구약을 펼치면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속죄일이 되어지면 가슴을 치고 웁니다. 맞나요?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 일합니까? 무슨 뜻이죠? 대쟁투는 말하죠. 마치 그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초월해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씨름했다. 왜요? 행여나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내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분의 계명과 조화된 품성을 지니고 있는가? 엄숙한 살핌의 시간이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구약을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요 화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말에 응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그러죠? 끊쳐진다 그러는데 이런 기별을 외치지 않고 심판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하였다.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자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반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이 가야바 재판장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장래의 심판장의 광경이 마음에 감명이 되어지면서 두려워 떱니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이 가야바가 잠시 동안 무덤들이 죽은 자를 내어주는 부활의 광경이 계시로 막 보여요. 잠시 동안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깨뜨려 보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인 바 되었다고 생각한 그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지금 가야바가 다 눈에 봐버려요.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너희가 죽인 인자가 생생하게 최후의 재판관으로 돌아오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인자가 돌아오실 거예요. 뭐로? 재판관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이 말씀도 그냥 넘어갑시다. 하늘의 심판. 여러분, 화요일 하늘의 심판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상식인데요. 잠깐 저를 보십시오.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조사, 심판의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은 기쁜 소식이다. 천만의 말씀. 이거는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엄숙한 거예요. 정말 엄숙한 시간이에요. 그죠? 예를 하나 들면 모세마저도 여호와의 알현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일주일간의 반성과 기도가 필요했다. 하물며 모세마저도 알현실 들어가는 준비의 시간이 일주일이 걸렸거늘. 네?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거듭 말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대제사장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연기로 가득 채우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떨면서 뒷걸음치면서 등을 보이지 않고 걸어 나왔대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라 어디 들어가야 합니까? 지성소에 지성소. 우리 한번 생각하실 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못하는 것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이 홀로 심판하는 것을 감하기셨다. 그는 그분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정공함을 벗어나 있는 사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 배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책임지고 계신다. 그는 의와 사심과 진리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저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의 문내에 주제로서 무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구해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가신다. 그분의 의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으신다. 문내의 대장이신 그분은 그의 백성들의 불을 내다 불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늘 문대를 연설하신다. 그분만이 홀로 우리의 재판관이시니 이는 그가 그들을 지으셨고 무한한 값을 주시고 그들을 순양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받을 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면에서 지금 하늘의 심판의 심판장으로 재판관으로 그분이 뭐 하신다? 계신다. 그분이 홀로 재판관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사정을 호소하시고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중요한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또 거룩한 하나님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임하였다. 각 사람의 사정을 그분 앞에 가져오셔서 제 심리를 하실 것이다. 그는 심판을 선고하실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행한 대로 얻을 것이다. 하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의미에서 재림 신자들은 그러나 하루의 밤을 맞이할 때 임종을 앞둔 것처럼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했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정신이 지금도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죽을 때가 재림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재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엄밀하게 말할까요? 죽기 전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알기를 바라고요. 참 이것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판관에 계신단 말의 의미가 뭔가를 참 잘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위험들,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입에 채우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였노라. 그렇죠? 베드로가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핍박의 순간이 오니까 배도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배신. 예수님은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을 굳세게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만한 말씀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다. 그래서 누가 2장에 분석하신 분석을 신호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이 신호를 받고 시몬이 결정적 순간 선택하잖아요. 이게 중보의 의미요. 재판관의 의미요. 수혈 소지, 성자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면류관? 예. 예수께서 그 면류관을 입고 머리에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의미를 들어보십시오. 면류관의 의미가 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자의 면류관의 말이 의미가 뭔가라고 말하면서 이 마키 필리 목사는 곡식을 언급합니다. 곡식. 승자의 면류관을 말하면서 곡식을 언급합니다. 곡식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익었다. 이 단어 속에 오늘 수요일 제목이 주어집니다. 승자의 면류관이 의미가 내포되었다.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가 바라죠. 생략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꽃이 피고 결실이 되어서 마침내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곡식의 의미는 뭐죠?
남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곡식을 되찾으시는데 곡식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뭐 하려고요? 재현시키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곡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곡식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곡식은 오로지 남에게 배가 부르긴 양식을 위해서 곡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아희생의 모아의 삶을 사는 것이 곡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의 눈이 그리고 그의 심령이 하울려져서 그의 사랑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곡식처럼 살면, 곡식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 다음 읽습니다. 신령하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가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곡식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재했는 것인데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관의 의미를 이게 또 있습니다.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를 격함하신 것이다. 곡식이란 말의 의미처럼 멸류관은 뭘 의미한다고요? 달성된 상태의 증거를 의미한다. 자아를 극복한 증거가 바로 뭐다? 멸류관과 보좌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달성된 상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승리의 멸류관을 받은 에녹을 계시로 보았죠? 에녹이 화환을 쓰고 있는데 매 이파리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승리. 이파리 중앙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결. 그리고요, 뒤에 있는 활 모양 같은 지탱해 주는 것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룩함. 멸류관에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승리, 순결, 거룩함. 멸류관은 뭘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다. 승리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달성한 상태를 증거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내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참 씨앗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까? 네, 참 무슨 일이에요. 아주 엄숙한 기별이죠. 짧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 되신 주님께 지금도 하늘에 중보하시기에 재판관으로 계시기에 용기를 내셔서 그분의 중보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승리와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주님처럼 승리 멸류관을 쓰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쳤다가 45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진 지가 오래 지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어떤 선택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사실을 말씀 앞에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을 거둔다는 엄숙한 말씀 앞에 성령을 따라서 의를 심고 의를 추수하는 행복한 하늘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주와 함께 동력하여 우리 영혼의 밭에 올바른 선택과 다른 순종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